날마다 세월은 날개를 탄 것처럼 한순간에 날아가고 우리의 연한이 70이요 80이요 90이라 할지라도 한순간과 같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날아가는 세월만 바라보며 넉넉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루의 백지, 내가 어떻게든 쓰는 대로 쓰여지는 백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냐하면 언제나 저는 제 갈 길만 이정표를 정해놓고 그날의 스케줄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들어서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나이다. 비록 따라갈 수 없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후에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이제 알았나니 그냥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옷자락 한 끝이라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찌꺼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는 최고의 보람을 주님 따라가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1mm라도 떨어지지 않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보혈과 은혜와 신비와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시정일관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비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요 유명한 철학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뭐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없이 매일매일 그냥 분주하게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디 가겠다 어디 가겠다 분주히 살면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진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화교회 오기 전에는요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졸지 않으면 아, 기도도 길다, 설교는 왜 저렇게 긴가, 그리고 막 시계 막 들여다보면서 조바심하면서 도대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영화교회 온 날로부터는요 하도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뭐 졸 수도 없고, 목사님이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니까 야, 내 오늘만 울었지 언제도 울었냐. 아니요, 목사님 365 아니 300 1년 12달 말씀하실 때마다 울어요. 그러니 졸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저렇게 눈물 흘리시는가, 죽기 살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뭘 하냐, 그 다음엔 괘씸한 남편도 아내도 봐주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부끄러워지고.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 딱
딱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째, 대신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대인관계도 다 잘못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 두려움, 깊은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까지 가려면요, 상당히 신앙이 깊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부터, 그분 가까이 있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자연히 이어져서 대신관계가 가로막혀지는 게 없어져. 죄를 지어도 독하게 짓지 않아.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아. 유혹에 빠져도 다 자빠라지지 않아. 우리에게 반드시 같이 하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한 발을 들이밀어도 우리로 하여금 두 발 다 빠지지 않게 하시고 딱 건져내셔서 당신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두 발 다 빠졌는데요, 코까지 받고 머리속까지 처박히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자비, 사랑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변하시겠지, 나 이렇게 야단치, 나 이렇게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이 하시겠지, 뭐하고 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얕은 관계가 아니에요. 대신 관계. 당신께서는 나 하나 위해서, 이 땅에 나 하나만 남아있다 해도 죄인 때 내가 나 하나 남아있으면 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을 것이란 얘기야. 응? 그 다음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자꾸 신경질 나요. 꼴 보기 싫은 것만 자꾸 눈에 봬요.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싶지 않아? 정말 그랬나 봐. 웃는 걸 보니. 그냥 뭐 자꾸 먹이고 싶고, 아프면은 같이 눈물 나고,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동화가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닮은 꼴을 날마다 조금씩 비슷해져 가면 내 대인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주님 닮아가. 어딘지 모르게. 머리는 없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닮아가. 저는 깍쟁이같이 깎아주지도 않고 막 얌을 딱지게만 살았는데 어딘지 느슨해지고 긍휼, 가엾 쓴 것이 마음속에 우러나요. 가엾어져. 그 다음 대화관계, 대인관계, 대화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만족하고 삽니까? 내가 참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맨날 죄인 같고 매일 양심 가책받고 도무지 매일 편안한 날이 없어? 그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이야. 죄사함 받고, 크리스찬이란 뭐냐? 우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의 관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맨날 양심 괴롭고 사람 죽가서 정말. 근데 나는 못 믿어도 나를 사해주신 주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나는 이 꼴이어도 나는 또 내일 오늘 똑같은 죄 내일 또 지을 것이야. 아무튼 그런 점 되게 그래요. 그런데 나를 누가 돌아보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가? 내 속에 계신 변호사,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도 너무 짓지 못하게 막으세요. 이래서 대신
대인 관계가 매일매일 잘못되면 바르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딘지 느슨해져서,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나를 책망해 주시고, 아까 기도하셨죠 우리 장로님.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질고, 간고가 뭔지 아시죠?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인데 이것은 슬픔이란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슬픔이란 뜻이야. 고통이란 뜻이야. 질고는 뭐냐?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저기서 물어뜯고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도 누구? 나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예 주소를 내 가슴, 내 영혼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잊지 마세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인생살이가 험한지 몰라. 하도 여기저기서 물어뜯고 하도 여기저기서 당하니까 신앙도 좀 희미해져 가려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요. 저는 뭐 은혜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34년간 변함없이 전해요? 똑같은 거 2번 되풀이한 적도 없어요. 34년간 샘물같이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까닭은 제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자, 제가 유명한 철학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것은 우리 설교를 이해하는 데에, 강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에요. 저 자바섬에는요 1년에 한 번 해변가에 거북이가 딱 때가 되면 와요. 그래서 땅을 깊이, 모래를 깊이 파고 거기에다 수백 개 알을 낳고, 그리고 낳자마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수백 개의 조그만 거북이들이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그 부화한 거북이가 어디로 가느냐? 죽기 살기, 지금 이 생에 태어나자마자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바다로 달려가. 근데 거기서 사람 남는 것은 1%도 안 돼. 99%가 딱 그럴 줄 알고 대기했던 들깨, 뭐 무슨 엿배, 무슨 새, 뭐 심지어는 개, 뭐 온갖 것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거북이를 습격해서, 이제 갓 눈뜬 거북이를 습격해서 한번 뒤집어 놓으면 자기 스스로 못 뒤집어요. 이 뒤집어 놓고 그 속에 창자를 다 꺼집어 내먹어요. 근데 왜 이 과정을 자꾸 대피를 하느냐? 저들이 1%라도 살아야 저들이 바닥걸어 가면서 전력 질주하면서 이 고달픈 인생, 이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맹목적인 그 삶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의 모래를 새끼 거북이들이 겪어야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또 돌아와서 성인 거북이 됐을 때 또 거기에 그 과정을 겪어야 저들이 실제로 그 종족을 이어가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는 온도, 습도, 냄새 뭐 이런 걸 알아서 자기들이 여기서 계속 천년만년 살으려면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다 전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그 자바섬에 그것은요 상당히 관광상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구경하면서 그 신비한 것을 보면서 야. 근데 쇼펜하우어라는 쇼펜하우어 그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 헛되고 헛되나니 참 헛되다. 저는 도대체 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가?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나는가?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나는가? 도대체 저들이 사는 생의 의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조금 크게 확대하면 인간이 그래요. 맹목적으로 그냥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나는지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나는지 서로 물고 뜯고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진행되고 있어. 19세기에 전쟁이 일으키고 싸움하고 강자가 약자를 타누르고 피해 전쟁을 일으키면 20세기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 21세기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철학자의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인간은 왜 사는가? 잡아먹히기 위해서 사는가? 잡혀먹기 위해서 사는가? 근데 이것은요 솔로몬이 이미 깨달은 것이야.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나는 처음에 그 성경 보고 진짜 염세적인 생각 보면서 썼어요. 이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니더라도 저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염세적인 생각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해 아래 사는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헛되다. 바람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뭐 사는 뭐 다 영원한 것 같지만 헛되다. 해 아래 사는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이 전도서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해 아래 이 세상의 것만 얘기해. 험한 것만.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깨닫고 해 위에 하나님을 보았어.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그것을 해 위에, 해 아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해 아래는 헛되지만 해 위에 그 전도서를 쭉 12장 쭉 읽어보면 비로소 인생이라는 게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을 하든지 무엇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서 내 인생이 고단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은 걸 믿게 돼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예요. 제가 34년간 이 단위에 서서 외치는 이유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희덕거리고 웃고 농담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헛되다 하는 것은 둘이 똑같은데 하나는 해 위에 하나님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세계만 보았어.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이 없이 헛된 것으로 몸서리치며 사는 이들의 세계를 탕자의 세계라 그래요. 성경은요 탕자에 대해서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죄 많이 짓다가 때가 돼서 뭐 죽게 되니까 돌아왔다가 아니에요. 탕자는 본질적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운명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은 소망도 없어. 그야말로 탕자의 절규, 탕자의 비애.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탕자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 아무 붙잡을 소망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인생 험하게 살다가 헛되게 죽어. 죽음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물어봤자 대답도 못해.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하고. 헛된데. 근데 해 위에 하나님을 본 자는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아무리 별 짓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죄 많이 지어도 나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분이 있어. 우린 죽어도 처소 예비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수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해?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변치 말고 믿어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주여 저희가 있나이다.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신앙도 별로 없고 내 세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득 찼지만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오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하나씩 끄잡아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믿어요. 거기에는요, 거기 가서는 악독한 것들 만날 도대체 이유가 없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장막 치시고 그 나라를 마련해 두신 그분이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계신데 거기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애통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육체는 없어요. 지금 천국에 낙원에 가 계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가리고 주님 부활하신 재림하신 후에 가는 것이고 지금은 성도들이 죽음으로선 우리 낙원에 가요. 낙원에서 우리가 영혼만 가진 상태로 있어요. 육신은 그때는 없어요. 근데 낙원에는 영혼만 있고 거긴 그럼 영혼이 남자와 여자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다 같아요. 남자 여자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은 사람 저 음부 낙원의 반대 음부로 식검은 지옥 속으로 떨어져요.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그 뜨거운 고통에 시달리며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잘다고 애원복거려도 야 부자가 죽어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부자가 죽어서 매일 연락만 즐기다가 지옥 갔어. 그 앞에서 맨날 거지 나사로는 얻어먹고 뭐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낙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부자는. 근데 그 부자가 뜨겁게 앉을 수가 없는 것이야. 야, 그러면서 저 위를 보면서 나 좀 물 한 방울만 좀 다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천사겠죠. 너하고 우리 사이는 너무나 많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게 있어서 너한테 갈 수도 없어 줄 수도 없어. 그러면 저 땅에서 내 형제들이 이 세상에 잠깐 끝나고 예수 안 믿으면 저 불구덩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알게 좀 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당신이 가서 전해 주시옵소서. 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목사들과 설교자들을 다 보냈어. 너희들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설교자들과 목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땅에서도 안 믿으면 암만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고 죽여버린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딱 붙잡아야 된다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다 놓칠 수도 있고 손목에 힘이 빠져 그럴 수도 있지만 죽기 살기 매달려 있으십시오. 저희 영화교회 표어는 껌딱지입니다. 껌딱지처럼 딱 붙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쇼펜하우어 같은 허무와 피해를 진짜 느껴보지 않으면 난 어디로 가는가? 헛되고 헛된 이상에 나는 도대체 내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심각한 퀘션을 안 품어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 심각한 벽에 부딪혀야 비로소 구원에 내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다가 비로소 뵙게 되는 것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훌륭한 잘생긴 모습으로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막 뭐든지 막 능수능란하고 아주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잘생긴 모습과 부자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였으니까, 그런 구세주를 바랐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와, 백미야, 구약의 신약이에요. 이것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여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여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항상 힘과 전능을 나타내. 우리의 전한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그 전능하신 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저들이 바라는 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20배는 강한 왕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리라, 로마에 속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리라 믿고 있는데, 어떤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슬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병고를 아는 자라는 얘기야. 얼마나 우리가 몸이 아프고 밤과 낮이 다른지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우리 앵벌이나 무슨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목자만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얼굴을 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그런 꼴을 당한다 그 말이야.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 정도입니까? 주님 침 팍 뱉고 주님 비웃고 창으로 찌르고. 저는 사순절 고난의 주일이 닥쳐올 때마다 어찌나 우울증에 심하게 빠지는지요. 이거 극복하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그 뒤에는 환희를 생각하며 그걸 얹고 내요. 그래서 부활절이 하면 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 말이야. 근데 저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야말로 혈통도 좋은 데서 학력도 최고인 데서 이런 최고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땅에 수많은 쇼펜하우어 같은 탕자와 같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 철귀하는 피해를 가진 자들이 그를 바라보며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까? 전 아니에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회개하기 전에 전 어땠느냐? 전 아버님, 어머님이 다 목사님이에요. 평양에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딸넷을 낳고 저는 셋째로, 어머님이 저에게 뱃속에서부터 주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라 말씀하시고 저는 특별히 교육한 사람이에요. 저는 밥하는 것 같은 거 시킨 적 없어요. 전 지금도 잘 밥 못해요. 목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시킨 것은 다른 세 딸들과 전혀 달랐어요. 신방하실 때 꼭 저를 데리고 갔고, 기도하실 때 꼭 저를 옆에 붙어 놓으셨고, 목회에 관한 일이라면 반드시 제가 배우고 따라하도록 그것만 교육시키셨어요. 다만 형제들하고 싸운다든지 씩씩거린다든지 누구 미워한다든지, 근데 저는 성격이 극렬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보통 미워한 게 아니야. 나는 절대 안 졌어. 누구한테도 안 졌어. 제가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는 건 분해서 울어본 적밖에 없어. 분해서 울었어. 뭐 제게서 죄인으로 흐르는 눈물을 흘릴 줄 누가 알았는가? 평생 눈물 흘릴 줄 누가 알았는가? 그 은혜가 가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주님 때문에 평생 울 줄 누가 알았는가? 그런데 1985년 35살 낳은 해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 여기 앉아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까무러치는 자서 뒤통수를, 아니 뭐가 와서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가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제 뒤통수를 쳤어요.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그때부터 통곡하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내지만 보여. 하나님 없이 잘난 척한지, 나의 구주가 어디 계신지 물어본 적도 없는지, 맨날 십자가 소리 들으면서도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지. 제일 중요한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그 다음에 뭐 도둑질, 간음질, 무슨 뭐 살인 뭐 이거 다 그 다음 죄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것이 탕자야. 탕자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야. 쇼펜하우어 탕자야. 하나님 없이 사는 죄. 근데 모든 인류는 다 똑같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탕자야. 이 탕자들이요, 누구한테 마음이 끌리느냐? 그렇게 훌륭한 가문 좋은 사람한테 끌려요. 죄 많은 탕자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간고를 많이 겪으니 내 질고를 하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학력도 좋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서 말 그대로 실어버림 받은 그들에게 탕자들이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예수님께 눈을 돌린 것은 그래서예요. 이 탕자들은요, 영광 중에 나타나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다지 마음에 별로 안 끌려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마음이 끌려요. 진짜 탕자가 돌아오는 탕자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탕자라니. 나는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지, 그전에는 무슨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린가 했어. 나는 오직 하나 갈보리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였어. 난데없이 때리네. 그때 제일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탕자처럼 피해를 가득 안고 살고 죄를 가득 안고 살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나서 구세주신 예수를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거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야. 오늘 본문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그가 찔림은 그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가 누구냐? 참 사람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는 건 알죠. 신성과 인성을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라는 것은 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가 멸시를 받아서 그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니까. 그라는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야. 그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말한 그는 본래 아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을 기다리시고 한나절 그 뜨거운 데 걸어오셔가지고 누굴 기다리셨는데 누굴 기다렸냐?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셨어. 그 여자는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여자야. 아무도 하도 만나면은 주둥아리들 놀리니까 대낮에 물 길러오는 여자 없었어 이스라엘에. 대낮에 그 뜨거운데 주님은 그 여자 만나게 해서 와서 우물가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난 주님이 나 기다린 것 같아. 근데 여자들 동네 여자들 만나기 싫으니까 저 혼자 대낮에 물 길러온 수가성 여인이 나타났어. 그리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개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태인들이 말을 시킨 법이 없었거든. 개를 취급했거든 지네를. 근데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태인인 당신께서 어찌 나를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보다 더한 것을 원했으리라. 이거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때문에 이 생명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갔어. 그분이 그 많은 바다의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요만한 컵에든 요만한 표지박에든 물을 달라 하실 하나님이야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야. 죄인들이 가까이 안 하겠냐고. 탕자들이 가까이 안 하겠냐고. 물을 좀 달라 하는데 그 여자가 그 말도 안 하고 도망질 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수작질 안 하겠냐고. 그분은 죄 없으신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히브리법엔요 고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은 뭐냐면 자기 친족 중에 재산도 잃고 기업도 잃고 다 잃으면요 가장 친한 친척이 그의 재산과 그의 기업을 다 해줘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건 고엘법이야. 우리 주님이 고엘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주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에게 다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죄에 노예된 또 다 잃어먹었어. 우리 다 잃어먹었어. 자존심도 잃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도 잃고 다 잃어먹었어.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고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고일이 수가성 죄 많은 그 여자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남편이 6이래. 너무 죄가 많아서 나오기도 싫은 여자의 본질을 되찾아주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주며 대인관계를 바로 해주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똑같아. 나도 똑같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고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잃고 나 자신과에 대해서 멸시밖에 남아있지 않은 나를 고엘이 되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춰서 때가 될 때 각자에게 주께서 찾아오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꿈으로 찾아오시고 특별히 신약시대는 말씀으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와서 이건 내게 찾아오시는 거야. 오늘 내게 오셨구나. 오늘 은혜로 오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응? 무슨 뭐 환상을 보면서 뭐 그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만히 성령이 오실 적에는 불러도 오시고 물러도 오시고 도장 인치는 것으로도 오시고 비둘기처럼도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물처럼도 오시고 시원하게도 오시고 물처럼 오시는 것이 시원이야. 불처럼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뜨겁게 오신다는 것이야. 여러 가지로 딱 무슨 말씀 들으면 인치는 것 같이 딱 오셔. 그럼 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에요. 언제 제가 주님 만난 적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신 분이에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허리 아파 죽겠는데 앉아있지 않아요. 주일날 오는 것도 안 와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야.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야. 그분은 죽음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죠. 왜 가끔 장례식을 하면서 하기 전에 그 유족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제 눈을 봐요. 제 얼굴과 제 태도를 봐요. 그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그런지 저는 아마 그래서 목사를 시키신 모양이에요. 아니 목사가 된 다음에 주신 건지 몰라. 그 가슴이 찢어지게 불쌍해. 그냥 그 단일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쓱 지나가도 저는 이렇게 느낌이 와요. 지금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게 아마 주의 종을, 주의 양을 양무리해서 먹여야 되니까 그런 감각을 주신 모양이야. 저는 하여간 많이 우는 이유가 가엾어서 울어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당하는지 그분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뭘 특별히 안 해주셔도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위로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같이 계세요. 광야에서도 같이 계시고 성막에서도 같이, 성전에서도 같이 계시고 오늘날 교회에 같이 계세요. 왜 같이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걸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해도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이야. 나는 제가 막 슬플 때 아무도 없는 것하고 제가 슬플 때 여러분이 제 곁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것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슬플 때 목사님이 와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위로되냐. 목사님이 내 사정 다 몰라도 목사님이 아시는 것 같아. 그지?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아요. 팬데믹 전에는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자주 어울렸는데 팬데믹 이후에는요, 제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만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끈이 딱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 무슨 끈?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끈이 우리 사이를 싹 연결해줘서 우리는 그 끈에 같이 하나 묶여서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면은 넘어져도 둘이면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셋이면 성령의 삼겹줄이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목사님이 계시면 성령의 삼겹줄을 꽁꽁 묶여서 우리 누가 끊어? 응? 목사님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믿고 살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간고를 많이 겪으니 질고를 아는 자란 뜻이야. 고통을 많이, 아주 슬픔의 사람이란 것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일러서 질고를 많이 겪으니, 간고를 많이 겪으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인생 자체가 말 그대로 슬픔과 고통에 아주 절어있는 분이라야 간고를 많이 겪으니, 질고를 겪으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52장에 보면 그 얼굴이 타인보다 너무 많이 상해, 슬픔 때문에 너무 많이 상해서 모양이 다른 인생보다 너무나 상했다고 돼 있어. 너무 많은 슬픔과 너무 많은 즐거움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야. 그분 인생 가만히 생각해봐.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 그 망할 놈의 새끼들, 저 유대놈들, 오시자마자 그렇게 미워하고 침뱉고 배기 싫어하고 욕하고 해주신 것은 병 고쳐주고 뭐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절벽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밀어버리려고까지 그랬다니까 그놈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라 안 그럴 것 같냐? 인간들이 다 그래. 저는 주님 그때 한국으로 오시지 그랬어요. 오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좋아하네. 나는 그때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꼴깍같이 살았을 텐데. 우리 인간 다 똑같아. 그분은 간고를 아는 자, 질고를 아는 자야. 왜?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야. 머리 둘 것 없으셨다 그랬어. 너무 피곤했어. 한 번은 배에 오르는데 오르실 힘도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배에 오르도록 붙잡아서 올렸는데 오르자마자 그냥 꼬꾸라져서 잠이 드셔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때 또 팍 갈릴리오스가 풍랑치면서 난리고, 주여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주님은 쉴 짬도 없었어. 응? 먼 넘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이리 더 많은가? 예수님이 겪으신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주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 이뤄진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난리를 부리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잡아 죽이려 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새끼를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성전을 바라보며 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슬펐어. 그러나 가장 큰 간고는, 마지막 간고는, 가장 괴로움, 슬픔은 우리를 대신한 징계였어요. 억울하게 당해서, 아니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손발 묶이고 이거 한번 당해보는 거. 근데 이것이요, 그냥 십자가를 볼 때 야 참 아프셨겠다고 보면 아니야. 이제부터 십자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야 나와 관계 있어.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진짜 달려야 될 것이 나라는 것을 봐야 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거야. 거기는 달리는 것이, 주님은 당연히 달리는 것 같이 우리 생각 천만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는 나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 난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나는 죄냐. 달리는 건 나란 얘기야.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는데. 제가 한번 회개하면서 노트했었는데 노트가 모자라. 세 권도 모자라. 이게 나 하나뿐인가? 온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 거기에 달려야 될 것이 난데, 구약에서는 그 죄사함을 어떻게 하시냐. 짐승을 피를 뿌리고 짐승을 죽임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죄를 사여 주셨거든. 근데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희생양으로 오셔서 달리실 때 누구 대신? 나 대신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달린 나를 봐야 돼 먼저.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고
거기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주님에 대한 큰 눈물,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환희, 새로운 내가 된 것에 대한 환희가 솟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건 나는 내가 죽은 것이야. 다른 사람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뭐에 대해서 죽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어. 내가 내 멸망에 대해서 죽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따라던 죄의식에서 나는 벗어나고 내가 죽어.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 다 죽어. 옛사람도 죽고 정력적인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도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환희일 수가 없. 나는 부끄러운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나는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나는 죄를 신고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 십자가를 볼 때, 그것까지 볼 때 환희, 감사, 그게 생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은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어. 왜 귀히 여기지 않았나? 우리 회개하기 전에 우리 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첫째, 내가 너무 잘나서 귀히 여기지 않았어. 내가 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다 옳아.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건 하나도 마음에 오는 거 없어. 십자가에 뭐 왜 달리냐? 내가 너무 잘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 왜 귀히 여기지 않았냐? 세상이 귀해서 예수님 하나도 안 귀했어. 세상에서 얻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혼공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귀한 분인 줄 몰랐기에 그분이 귀한 줄 몰랐어.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내 전인격으로 그분을 몰랐어. 머리로만 알았어. 내가 왜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야.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걸 몰랐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도 몰랐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귀한 줄 몰랐어. 내가 비로소 십자가의 그분을 쳐다본 것은 돼지 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다 이뤄진 이후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이 나를 준비되어 있거든. 내가 이 돼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된 방향으로 진짜로 방탕히 살다가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그 돼지우리 속에서 더운 속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 간고를 많이 겪어서 내 죄의 아픔을 아시느니 질고를 많이 하셔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병이 깊은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며 몸과 영혼이 병들었는지 아시는 그분 곁으로 우리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동안 회개할 줄 몰랐는데 오늘 회개했습니다.
참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회개한 것은요, 껌딱지에서 붙어있다가 떨어져서 저만큼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서 저만큼 나 혼자서 막 살았었어. 막 몰라.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휘몰아치니까 막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뭐가 땀이냐? 큰일 날 일인데, 이 집도 큰일 나는데. 목사님 왜 오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맨날 울었잖아. 맨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영마는 그렇게 하시는 줄 제가 믿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영화에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